18절에 보면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스올, 사망, 구덩이에 들어간 자 모두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찬양하고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19절에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면서,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살아있는 자가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누구와 다를 바가 없을까요?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우리들은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분명히 들어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들어줄지언정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살아있으면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감사할 환경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끼리 싸우자 하는데 이스라엘에 아무도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 시대만 같았어도 나설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사울 초대왕 때에는 그 골리앗의 외모만 보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골리앗이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들어가고 조롱하고 들어가고, 이런 말을 심부름 같던 소년 다윗이 듣게 되어지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왕 앞에 나섰을 때에,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였다, 그러니 네가 싸울 상대가 아니다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자기는 양을 칠 때에 맹수와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물어간 새끼를 데려왔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할례 없는 이 골리앗을 자기를 통해 물리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차마 왕이 거절은 못하고 내보내긴 하는데 승리까지 바랐을까요? 사울왕의 믿음으로 보아서는 이제 다윗이 가서 승리하고 올 것이라고 바라지는 않았는데, 물맷돌 가지고 가서 던졌더니 이마에 맞았고 기절하고, 다윗에게는 칼도 없어서 목을 벨 수도 없다 보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왔던 그 칼을 빼앗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이런 대승리를 다윗이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감동적인 전쟁 영웅 이야기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은혜의 증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과 여인들이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은 1000명을 죽이는 대단한 왕이다, 다윗은 그보다 뛰어난 10,000명을 죽이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환영 노래를 불렀을 때 온 국민이 기뻐하는데 한 사람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면 제외된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울왕도 함께 기뻐했어야 되는데 그는 불쾌해야 합니다. 왜 왕인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가? 그 가사 때문에 사울왕은 불쾌해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자기 애를 낮추었다 해서 기분 나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누가 나서서 싸워보겠다고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한 그 블레셋 장수를 나가서 싸워 승리했으면 함께 기뻐해 줄 만도 한데, 나중에 또 며칠, 몇 주, 몇 달 지나서 혹 기분이 이제 안 좋네 하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날만큼은 기쁨에 동참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을 터인데, 승리한 그날에 불쾌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를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부 좋은 것은 남겨둠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핑계대기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표현할 만큼 사울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그 시점에서 속상한 것 하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한 가지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한 그 모습이 사울왕의 신앙의 현 주소였고, 그의 권력은 오래가지를 못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통치가 나오고 있는데, 우시야 왕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 국가들을 지배하면서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에 교만해졌다고 말합니다. 그가 교만해지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의 뒤를 따라가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왕은 성소에서 나가야 됩니다. 왕은 이 분향할 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함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이니 왕은 이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했을 때, 우시야 왕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감히 왕 앞에 이렇게 이 야단을 치는, 책망하는 이 제사장이 괘씸하니까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낸 향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부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왕궁에 거하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아들이 대신 대리 통치하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내가 왕인데 저 많은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고 향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 하는 역할이 왕이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분향하는 일까지 하려고 했다가 말리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다가 순간 나병에 걸리게 되어져 쫓겨나가고 되고 고침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나병으로 몇 년 지내다 죽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남으려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면, 그는 끝까지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인정받았을 터인데, 한번 왕이 하지 못할 일, 제사장만이 할 일을 본인이 하려고 했다가 나병에 걸려서 왕의 통치권까지 실제로 행사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불쾌한 감정 표현한 것 하나 때문에,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화를 낸 것 하나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진노하시고 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했다면 사울 왕도 우시야 왕도 그의 왕권이 더
길었을 터인데 그 순간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또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9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11절에 걸쳐서 찬양시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병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선지자는 유언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살지 못하리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면서 집에 유언을 이제 하라고 했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15년만 연장시켜주면 다들 100세가 넘게 될 터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죽는다 그러니 유언하라고 했다가도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거기에 감격해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 현재 살아있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나 노래도 못하고 숨도 가쁜데 나 못해하고 미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물러서 버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해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께 침울해한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최근에 일어난 그 일도 모르냐고 하면서 두 제자는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으면 책망할 리가 없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라보니까 예수님을 혼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막 혼내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혹 우리가 실수로 주님을 향해서 혼내고 책망하는 이런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표현들을 내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더 건강하면, 소리 좋아지면, 그때 해야지 하면 나이 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호흡도 가쁘고 소리도 잘 나오지도 않아서 점점 더 못합니다. 우리의 나이 때에는 그래도 오늘이 제일 건강합니다. 5년 후보다는
오늘이 더 건강해요. 그래서 지금 힘써 찬양하고 지금 감사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좋아지겠지 하다가 못 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힘들어도 지금 하고 몸은 약해도 지금 이렇게 주어진 기회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믿음을 발휘해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자의 감사, 살아있는 자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귀한 믿음의 일꾼들의 입을 열어 찬양하는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양한 악기로 연주한 그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찬양한 아름다운 찬양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성탄절에도 새해에도 끊임없이 우리도 또 잘 준비하고 단장해서 성도들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귀한 찬양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으로 인하여서 섬김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열심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주일학교에서 찬양하고 중고등부에서 찬양을 하고 또 청년들이 찬양하고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다양하게 준비하여서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모습이 되도록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